하나님 말씀 잠언 11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당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꾸리는 자의 힘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의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이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제 시복 얘기를 했더니 어제 두 사람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를 참 감동시켰어요. 아마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한 분은 어제 아침 얘기를 듣고 3일 금식하겠다고 어제부터 3일 금식을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10억 달라고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한 분이 금식 들어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목사님 제 전 재산이 1,500만 원입니다. 1,500의 월세를 살고 있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 100명만 나오면 광명성전 팔지 않아도 되겠죠. 저거 지을 때 우리 교인들이 광명성전 처음 지을 때 중축 나중에 반절하고 처음 한 350평 짓고 나중에 한 300평 지었는데 그때 한 2년 정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가서 막 성도들이 다 동원돼서 그 빼빠지라고 니스 치라고 빼빠지라고 니스 치라고 천장에 다는 걸 그걸 뭐 8번인가 니스를 칠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막 한 번에 하루에 못 칠해요. 마른 다음에 또 빼빠지라고 또 칠하고 빼빠지라고 또 칠하고 정말 피와 땀을 다 흘려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 소아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다 아시니까 소아 성전 이야기. 이 소아 성전 이 건물이 이제 너무 크게 짓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광명 성전 매매 문제가 나온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10억만 있으면 광명 성전 저 700평을 그리고 그 넓은 주차장을 쓸 수가 있는데 그 10억 가지고 상가를 얻으면 지금 광명 성전에 4층, 5층 넓이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월세가 600만 원씩 나가더라고. 보증금이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상가는 전부 월세를 많이 받잖아요. 600만 원을 죽어도 월세 600만 원을 죽어도 저 정도 4층, 5층 공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분들이 나와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받으셨을 것이라고. 옛날에 이 교회를 이제 지으면서 보니까 이번 간증집에 아마 그 한 분은 들어갔어요. 다 쓰진 못했어요. 너무 내가 이 교회를 이끌고 오면서 사건이 많은데 그걸 다 쓰면 페이지가 한 500페이지는 돼야 돼. 그런데 그 사건을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었었는데 한 광명성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졌냐. 나는 진짜는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성도들이 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헌금이 아무리 해도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2층 교회 그냥 계속 갑시다. 여긴 본당, 옆에는 교육관, 길 건너는 식당, 식당 뒤에는 또 사무실, 이렇게 4군데를 따로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장로님 대신 3분이 그 당시 안수 집사예요. 정치구 장로님, 이호섭 장로님, 조동욱 장로님이 3사람이 그때 안수 집사인데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 4군데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우리 걸로 합시다. 우리 거로. 한 40평짜리라도 이렇게 지어가지고 3층 지어가지고 우리 거 합시다. 이거 막 예배 끝나고 교육관은 옆에 건물 몇 개 지나가고 식당 가려면 또 길 건너서 저쪽으로 가야 되고 사무실 찾아가려면 또 그 뒤로 또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거라도 하나 합시다. 조그만 거라도. 그런데 헌금 안 나올 텐데요. 내가 그랬어요. 정말로. 왜? 헌금이 안 나오는 교인들 생활을 내가 신방하면 다 알잖아요. 건물 지을 돈 안 나와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3분이 주장한 거예요. 3분이. 그래서 맡겼어요. 나는 말 못 알았으니까 3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 주일날 강고 시간을 달래. 그래서 3분 중에 한 분이 강고 시간에 나가서 교회 사정 얘기하고 건축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작정을 딱 했는데 6천만 원 나왔어. 약 5억이 들어가는데 6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 10분의 1. 봐요. 내가 못 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6천만 원 중에서도 1,000만 원이 청년이 한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그 중에 5천만 원 중에서 또 내가 1,000만 원을 작정했으니까 4천만 원. 그래서 봐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 생활 내가 뻔히 알아요. 안 돼요. 못 져요. 2층 교회 갑시다.
그런데 그 한 분 청년이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한 분 청년. 근데 그 한 분 청년이 도저히 천만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천만을 정말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넷이 이제 앉아가지고 안수 집사 셋, 나하고 넷이 앉아갖고 이 청년이 어떻게 천만을 하냐 이 청년은 100만 원도 하기 힘들다. 한 달에 월급 50만 원 타는 사람인데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천만 원을 하냐. 그리고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천만 원 한다는데 우리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건이. 그 사람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천만 원을 써냈냐 그러더니 어렸을 때부터 직장을 다녀가지고 모은 돈이 1,000만 원인데 어머니가 갖고 있대.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대.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제대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신 분이. 우리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세 분의 안수 집사님과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저런 분도 저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집사들 다 모읍시다. 그 남자 집사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자, 저런 분도 1,000만 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지을 마음이 있으면 여기 남자 집사들은 다 1,000만 원씩 하시오. 그러면 여기 안수 집사 세 분은 2,000만 원씩. 나도 2,000만 원을 하겠어. 그랬더니 다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2억이 작정이 됐어. 아, 그러면 이제 해볼 만하다. 교회 지금까지 보증금 다 모으면 한 1억 되고, 그 다음에 또 2억 들어오고, 나머지 융자 받고, 그럼 5억짜리는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6천만 원 갖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지어졌고, 지어졌는데 5억짜리를 시작했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옆집 건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사고 민원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14억 들어갔어. 그런데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거기서는 걱정한 적이 없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걱정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정말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날마다 나타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3년 만에 그 돈 싹 빚 갚고 교회가 사업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중축을 하게 된 거예요. 또 300평을 늘리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이 그 교회를 짓게 한 거예요. 이번 간증집에 넣어놨어요. 그 내용은. 감동 스토리야. 감동 스토리. 그죠? 아주 감동적인 얘기.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10억을 만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못 만들어도 하나님 뜻이에요. 당장 3주 후에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 3주 정도 지나면 강명시청에서 계약하자고 올 것 같아요. 계약하자고. 계약합시다. 2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약하자고 올 것 같아. 그럼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교회 이제 마이너스는 싹 없어지고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강명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여기 소아 성전이야.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어쨌든 내가 오늘 새벽에 와보니까 교회 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어젯밤에 나와서 차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이 10억 문제를 놓고. 강명 성전도 소아 성전도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안 만들어지면 시에서 가져갈 거고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만약 만들어져서 성전을 적을 지켜도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난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깁니다. 여러분한테 억지로 뭐 돈을 얼마를 해라 나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형편을 내가 다 알아. 다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어떻게 하실 건가, 그죠?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 다 같이 하여간 끝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돈은 뭐 3주까지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돈만 있으면 우리가 이자 많이 나가는 거, 원금 상환과 이자 많이 나가는 거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1,500 정도 그 은행에 주고 있는데 그것만 안 주어도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1,500만 원만 안 줘도. 그러면 교회가 이제 현상 유지가 되면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헌금 갖고 현상 유지가 다 되니까 그러면 뭐 굳이 저쪽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저걸 팔아서라도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거죠. 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다 공개를 했으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몫이고 나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거예요. 11장.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부모를 근심하게 하잖아요. 어제 10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어른이 하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식한테 너 남의 건 바늘 한 개도 가져오지 마라. 남의 건 남의 집에 가서는 예의를 지켜라.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라. 이렇게 부모가 가르쳤을 때 그대로 할 사람. 너 정직해야 된다. 너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항상 이렇게 부모의 말을 듣고 가슴에 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요 그대로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정직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의 것은 바늘 하나도 가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건성으로 듣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 뭐 맨날 엄마는 하는 얘기가 그거고 아버지 하는 얘기가 맨날 그거지 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가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습관. 안 들어요. 어른의 말을 듣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거나 무슨 책을 읽어도 옳은 얘기를 딱 들으면 그걸 실천하게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또 남편들도 아내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내가 당신 남편인데 왜 나를 사랑해 않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받을 행동을 하면 사랑받는 거예요. 미움받을 행동을 하면서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자식을 우리가 키우는데 미운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냐 이게. 기본적으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요. 그건 기본적인 사랑이야. 그보다 더 사랑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계속 틀린 짓만 하니까, 미운 짓만 하니까. 사랑받는 것도 미움받는 것도 자기 학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려면 나학이 달린 거예요. 나학이. 남편한테 사랑받으려면 나학이 달린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말과 행동을 하면 사랑해 주는 거야. 또 아내한테 사랑받으려면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은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면서 나한테는 안 해? 내가 사랑받게 하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게 말을 듣고 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말을 무게 있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고쳐요. 행동을 고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잠언의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를 다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그냥 잊지 말아요.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이 다 그대로 마음에 들어야 돼요. 1절,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시라.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가 식당을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집은 다 가서 밥 먹어보잖아요.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아. 내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말하면 잘 되는 집은 첫째 가면은 어떤 데는 막 집이 할머니가 해가지고 막 그냥 싸움싸움해. 그냥 무슨 시골집 같이 막. 그런데 손님이 바글바글해. 에? 막 시골에 저런 저 정선 같은데 하도 뭐 유명하다고 그래고 거기 뭐 갔어. 거긴 또 특이하대. 이 생선을 콩가루에다 비벼 먹대. 정선 그쪽에 가니까. 정선에서 오신 분들. 나 그 이름을 몰라 무슨 음식인지는. 아니 생선을 콩가루에다 비벼 먹는 그런 데도 있어요. 아 그래 거기 갔더니 사장님이 막 바글바글하는 거야. 아 간단해. 잘 되는 집은 다른 집보다 양이 많아. 네. 여기 강명시도 낙지집 있어. 저기 낙지 세상이라고. 딸들이 가서 갔더니 막 사장님이 바글바글해. 근데 다른 데보다도 낙지를 2배를 줘. 2배. 그냥 조금이 아니라 2배. 그러니까 밥보다 낙지가 더 많어. 9,000원 받는데 손님이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이 바글바글 하는 거야. 양이 많어. 어디든지 가면은 천안에 가면은 고등어 구이 잘하는 집 있어. 내 전국적으로 유명한 집 다 알아. 어? 내가 전국구 의원이야. 그런데 조그만해요. 테이블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 줄 서 있어 밖에. 줄 서 있어. 누가 거기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또 가서 줄 서서 서서 고등어 하나 먹으려고. 그런데 양이 다른 데보다 2배야. 다른 데는 고등어 뭐 7,000원짜리 먹으면 반쪽 딱 잘라갖고 주잖아. 그걸 한 마리 줘. 하는 거 없어. 막 시설도 엉망이고. 근데 줄 서 있어 사람들이. 왜? 양을 많이 주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맛이 있어. 양을 아무리 많이 줘도 맛이 없으면 누가 먹겠어? 그죠? 맛이 있어. 양도 많이 주고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식당 간단해. 네. 양 많이 주고 맛있기만 하면 그게 막 잘 이렇게 꾸며놓은 집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만 맛있게 하면 사람이 모여들어. 네. 그 500여 교회는 계속 부흥하잖아. 권 목사가 설교를 맛있게 하니까. 웃자고 한 얘기예요. 어디든지 하여간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잘 되는 집 딱 가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속한 거예요. 저울을 속이지 않는다. 어떤 집 갔더니 최근에 어떤 집을 딱 들어갔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하고 사모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고기를 사주려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쭉 고기표를 써놨는데 시켰더니 1인분 200g 1인분에 3만 원인가 4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몇 g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150g이래. 150g. 그래서 시골이 어떻게 서울보다 더 비싸요? 내가 그랬더니 여기는 시세가 그래요 그러더라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여수가 150g에 3만 원인가 4만 원 하더라고. 그래 150g 뭐 어떻게 해야? 고기 여러분 1인분 보통 200g 나오거든요. 근데 잘 되는 집 가서 보면 300g 줘요. 고기. 그래서 안 먹었어 그날. 비빔밥 시켜 먹었어. 내가 물어봤어. 몇 g의 1인분이요? 그러니까 150g. 왜 이렇게 비싸요? 여긴 그렇대 시세가. 여수인데 거기가 이번에 휴가 가가지고 사모가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너무 비싸서 내가 고기를 못 사줬어. 자, 저울. 여러분이 속이는 저울을 쓰지 않고 정직한 저울을 쓰면은 장래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이제 아랍인들도 오고 유대인들도 오는데 세탁소를 했어요. 2사람이 세탁소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세탁소를 할 때 가격을 딱 자기가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수공료만 딱 해가지고 가격을 정직하게 했어요. 정직하게.
그런데 아랍인은 사람을 봐갖고 돈이 있게 생겼으면 조금 더 받고 어깨 쓰면 적게 받고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유대인 집에는 사람이 파라파라하고 아랍인 집은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러냐? 사람들은 정직한 집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바로 1절이에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성공하고 싶으면 저울을 절대 속이면 안 돼. 더 주는 게 나아요. 덤으로. 덤으로. 이렇게 하나 더 주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기분이 좋아서 그 집을 자꾸 이용하는 거죠. 이 성경 안에는 장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들어있고 이 성공 안에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문학가로서도 성공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방법, 경제를 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깊게 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건성으로 봐. 평상시 누가 하는 말을 건성으로 들어. 그리고 하나도 듣기만 하지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을 깊게 보질 않아요. 그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잠언서에.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려면 잠을 이겨야 돼. 잠을 이기지 못하고는 절대 부지런해질 수가 없어. 안 그래? 잠 자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그래야지 잠자는 시간 다 8시간씩 다 자고 성공한다. 없어.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그룹 회사에 다니는 사람, 삼성, 현대 이런 데 8시간 자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말단 사원도 8시간 자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서울대 다니는 사람 단 한 명도 8시간 자는 사람 없어. 8시간 자갖고는 서울대 다닐 수가 없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도 부지런해야 돼. 공부도 부지런해야 공부하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8시간 자야 된다고. 지네들도 8시간 안 자. 그 아나운서들도 8시간 안 자. 8시간 자갖고는 아나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 8시간 자야 된다고. 지네들도 8시간 안 자. 의사 8시간 자는 사람 없어요. 못 자요. 그러면 다 망해, 병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으로 8시간 자야 피곤이 풀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걸 다 찾아 먹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러분도 8시간 못 자잖아. 새벽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을 단련시켜야 돼. 부지런한 몸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거 지금 11장 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활을 가르쳐주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공하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다 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읽으면서. 그러니까 수십 번을 읽어요. 수십 번. 읽으면서 이걸 생활을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2절. 교만이 오면 욕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맞아요. 교만하면 다 욕먹어.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겸손하게 하려면 자세부터 이렇게. 항상 자세부터. 어떤 사람이 인사하면 이런 사람이 인사도 할 줄 모르는 거지. 어디든지 하되 악수를 하대도 겸손하게. 아니 이렇게 머리 좀 숙인다고 내 인격이 뭐가 손에는 오히려 올라가. 근데 인사도 못 배운 사람, 인사도. 그 다음 3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이게 성실, 정직한 자는 성실하다. 무슨 일이 맡겨주면 절대 요런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길을 인도를 받는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해가지고 자꾸 무슨 일을 하는데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죠. 옳지 않은 일. 무슨 일하는 데 가서도 야야야 그 주인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좀 놀아. 뭐 이렇게 노는 거나 일하는 거나 월급 똑같이 주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망한다. 망해.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일해야. 주인은 안 봐도요. 갖다 와서 보면 다 알아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주인이에요. 그 다음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렇죠? 맞잖아. 재물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을 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재물에 매여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면 재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아요. 무익한 거예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은 죽을 일 속에서도 살아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롭게, 항상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난다 이게. 일어나는데 악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면 망하여 죽는다 이게.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사람들이 많으면 잘 되어지고, 악한 사람들이 많고 악한 자들이 입이 많으면 그 성은 무너진다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식구들 중에 정직한 자가 많으면 그 가정이 일어나고, 거짓말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에 많으면 결과는 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24절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우리나라 속담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이 뭐예요? 자린고비 얘기 나오잖아요. 자린고비, 그죠?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거 반대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래, 그렇게 자린고비하고 돈을 번 것 같은데 나중에 꼭 인생의 결말에 가서 보면은 그 돈은 자기가 쓰지 못하고 죽고 자식한테 넘어가요. 자식한테 넘어가면 그 자식이 싹 없애버려요. 다 탕진해버려요. 거의가 그래요. 그렇게 가도에 아낀 사람의 집은 그 자녀한테 가면 싹 없애버려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헛일한 거예요. 헛일. 돈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세상에 적응 못하고. 그러나 돈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흩어서 구제하고 이렇게 도우면 인심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식도 그것을 보고 돈은 있을 때 베푸는 거구나 하고 자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 또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아버지도 훌륭한데 자식도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고 덕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리미리 정보를 제공해 줘서 망할 일도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이런 뜻이 그 안에 지금 다 담겨 있는 거예요. 24절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세상 속담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오히려 풍족해질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주라. 예수님이 주라. 우리 위해 주섬대사 첫 번에 나오는 주라. 그렇죠? 그럼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집에 가서 성공하고 싶으면 잠언서를 100독 해요. 100독. 나는 40독을 했거든요. 청년 20살 18살 때인가 40독을 했어요. 1년에 요것만 목사님 시켜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참 좋은 스승을 잘 만났어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잠언서를 그렇게 많이 읽게 됐고, 요한계시록을 신학생 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가 요한계시록을 100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자기야. 석 달 동안에. 그러니까 한 학기가 석 달이잖아요. 3, 4, 5. 100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을 나는 어른이 말하면 잘 듣거든요. 그래갖고 또 열심히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한 100독을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머릿속에 탁 정리가 돼버리는 거야.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00독 하셔. 100번을 체크해 가면서 읽어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스승이야, 스승. 잠언서 성경이 여러분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이야, 스승. 성경 자체가 스승이라고요. 믿습니까? 나는 성경을 여러분한테 쉽게 풀어주는, 해석해 줄 뿐이지 내가 성경을 쓴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스승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언서를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작정헌금, 일천 번제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